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준 사람도 있고, 어머니 통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 대학부 랩런트들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 미션 수행을 이렇게 해보면, 네, 이거거든요. 어떻든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 이 접신, 이거 가지고 사실 이 시공간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실은 이런 명상의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많은 세상의 서밋들이 완전 접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무당 알죠? 무당. 완전 귀신에게 이게 사로잡혀 있는 무당들은요. 굿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서 산에 가가지고 진짜 그 신명이라고 그러죠. 귀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정상에 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매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몸을 트는데 그들은 그런다니까요. 그 왜? 귀신에 충만해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때문에. 네. 네, 결국 우리는 말씀 묵상이거든요. 네.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 흐름을 어떻게 타실 거예요? 이거 일주일 동안 본부 우리 강단 메시지부터 강단 말씀 본부 1, 2부 메시지 제가 랩넌데의 메시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 편집해보라고 훈련시킨 이유가 뭐죠? 그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 언약이 내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잖아요. 어떻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죠? 혼자 스스로 네. 여러분이 성경 66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 무인도를 간다. 응? 내가 어느 날 무인도를 가게 됐어. 무인도로 가게 되는데 필요한 3가지 챙겨야 된다. 그럼 뭐겠냐? 3가지 말해봐라. 이렇게 뭐 하겠지. 그겠지. 여러분 뭐 챙길랍니까? 양심사. 뭐 챙길랍니까? 성경 챙겨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브라보, 브라보. 역시 대사랑교회, 대대학부 회장답습니다. 아주 그냥 엑설런트한 대답이에요. 맞아요. 농담이 아니고 성경 66권이면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묵상하는 거기서 나와지는 행복, 거기서 나와지는 힘, 거기서 나와지는 그 영적인 에너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맛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편집을 사실 3발의 피다. 아세요? 이거 한 거 3발의 피예요. 진짜 소그룹으로요. 정말 소그룹으로 저 위에 묵상의 집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묵상의 집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디테일한 걸 다 이렇게 점검하고 싶거든요.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네가 이 성경을 보고 서론에서 본론에서 결론에서 주제에 맞게 어떻게 성구를 찾고 어떻게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진짜 이 키워드를 찾아내고 또 강단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강단에서 실제 편집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컷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못 찾는 사람들 많아. 쉬운 얘기를 주의 종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 편집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막 어떻게 해야 온라인으로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묵상의 집에서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로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몇 번 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 딱 듣는데 유 목사님이 아무리 긴 메시지, 아무리 어려운 메시지, 무슨 신조어를 해도요. 거기서 나온 핵심의 키워드를 딱 찾아내요. 그리고 그 핵심에 맞는 나에게 진짜 주시는 그 미션들을 딱 찾아낸다니까. 여러분 그게 되어져야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흐름을 그죠? 그 흐름 속에서 나와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레마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 묵상하죠. 이런 훈련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뭐 지금 한 5일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혹시 나는 지금까지 수행을 잘 못했어요. 미션 수행을 제가 잘 못했어요.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 저는 3가지 미션 중에서 하나만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뭐 뭔가 이제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 시상은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주일날 시상할 겁니다. 주일날 좀 대면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세요. 네. 우리가 뭐 먹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99명까지 1시간당 예배 드릴 때 99명까지 허용을 해요. 우리 교회는 본당만 가지고는 99명이 안 되지만 전 시를 다 오픈을 하게 되면 99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거리 두면서 할 거니까 오셔요. 특별히 이제 내일까지 해서 이제 내일 선별이 돼서 올라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이제 명단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면 주일날 필히 그 친구들은 또 와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인도 받읍시다. 꼭 우리가 뭐 미션 수행했다고 막 아이스크림 쿠폰 받고 막 피자 쿠폰 받고 뭐 이 재미도 있지 물론. 꼭 이 재미로 뭐 한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렇죠? 계약을 또 기분 좋게 하면 또 좋잖아. 그잖아요. 주일날이 2학기를 둔 파송식이기 때문에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자, 오늘 요한일서 한번 들어갑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장윤경 랩런트인데 대학부 부회장이에요. 우리 대학부의 대표 미녀 우리 장윤경 랩런트가 화면을 켜시고 성경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화면 켜야 하나요? 왜? 윤경아? 화면 켰어요? 네. 윤경아, 네가 부회장인지 어쩐지도 몰라. 그래. 그래. 네. 장윤경님, 장윤경 랩런트, 어디 사라졌어요. 읽어주세요. 부담 갖지 말고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대표 성경 구절로 알고 우리가 합독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1절이에요.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그걸 보면은 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랬어. 그죠? 만진 바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왜 이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주 포인트의 구절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한번 배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은 일단 세례 요한 아닙니다. 요한일서 이거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12사도 중에 막내, 제일 어린 사도가 바로 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여러분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실 때 항상 탑3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알겠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막내니까 더 그러겠지. 근데 아주 그냥 그 애정하신 쓰담쓰담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뭐 그런 정도는 알아두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12사도 중에 많은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 남은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요한이 왜 마지막까지 남았는지에 대한 사실 그 배경이 바로 요한일서에 아주 나와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어떤 특정한 교회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 영지주의에 대한 아주 그냥 주의, 조심할 것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사도 요한은 네로의 핍박에서도 살아남았어. 네로가 뭐죠? 예, 로마의 10황제 중에서 그 첫 번째, 극악무도한 황제 중에서도 진짜 또라이 중에 쌍또라이, 이 네로의 핍박에서도 살아남았죠. 거의 사도들이 이 네로의 핍박에서 많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중에 기록했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그 당시 요한의 나이가 80살 아니겠냐.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80에서 90살 아니겠냐. 이렇게. 순교까지가 이제 한 90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기록한 건데, 참고로 초대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AD 30년이에요. 초대교회는 AD 30년에. 그럼 바울이 언제 돌아왔죠? 회심하고 돌아왔죠? 바울이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순교한 때가 AD 67년이에요. 67년에. 네. 실제 바울이 이 사도의 사역, 그러니까 돌아와서 회심에서 돌아와서 사역한 거는 30년이 채 안 돼요. 46세, 47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13년, 14년, 혹자는 15년 가까이 이제 진짜 드러내지 않고 훈련받죠,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걸쳐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사도라 그름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 배경. 이런 배경 속에서 네로가 엄청, 여러분 이 10황제들이요 다 핍박한 게 아니에요. 250년 동안 핍박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가 그러니까 막 이 네로같이 아주 쌍또라여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극악무도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황제는요 좀 그래도 좀 풀어주고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있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그 다음 이제 황제는 막 더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가하고 또 완전히 정치적으로 더 완전히 막 미친 듯이 막 더 순교하게 되고 막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러다 또 다음 이제 피살당하고 또 다음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이제 조금 또 이렇게 해졌다가 그렇게 250년이 이제 흐른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는 가운데 결국 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정신문제 와가지고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의 직제자 있잖아요. 12사도들. 그 사도들이 이제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다 가고 없는 거야. 나는 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 유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이 가고 나서, 천국 가시고 나서 이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한 이제 우리가 이 정확한 이 언약의 바탕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그 다음 때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막 우리 안에서도 막 아니거든. 뭐 꼭 오직 복음만 해야 되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야, 이것도 좀 필요해. 맞는 말인데 필요 없다란 건 아닌데 은근히 복음 말고 복음과 이것을 접목하고 은근히 뭔가 프로그램 돌리면서 뭔가 하다 보면 나중에 섞은 복음, 혼합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 나오게 돼요. 어디서? 바깥의 공격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 내분에서. 자, 이 배경도 그래요. 이 배경도. 영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요걸 좀 알아야 돼. 여러분에게 조금 눈높이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영지주의라는 뜻은 그냥 쉽게 풀어하면 영적인 지식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 것 같잖아. 얼핏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잖아. 영적 지식을 주장해. 영적 지식을. 영지라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지주의는 딴 게 아니야.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선하고 영적인 건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무익해. 이렇게 들으면 막 당장 맞는 것 같잖아. 그래 막 맞잖아. 이렇게 들었을 때 언뜻 맞는 것 같다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운 건 뭐냐면 그 그러니까 육은 악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여.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이 더러운 이 악한 육을 입고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 안 믿어. 뭔 말인지 알게요? 안 믿어. 에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 부활도 하셨는데? 이런 말 하니까 뭐야? 에이 유령이지. 그건 유령일 거야. 영적인 거 믿는다니까? 그건 유령일 거야. 응.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영지를 깨달으면 육신의 더러움 상관없다라는 거야. 영지만 깨달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인 지식만 내가 깨달아. 영적인 지식만 내가 사고를 착 채워져 있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더럽고 육신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막 이런 거 괜찮아. 상관없어.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뭘로 가? 쾌락으로. 그게 뭘로 가? 타락으로. 그 영지주의가 나중엔 쾌락과 타락의 흐름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 있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영지주의의 진짜 본질이 뭐야?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부인한 거거든요. 그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본질, 영지주의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이 흐름이. 맞는 말 같다니까 처음에는. 야 영적인 지식 이거 알면 구원받아.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거든. 더러운 거거든. 뭐 이런 거 언뜻 들었을 때 맞는 것만 같다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딱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어지럽게 혼란하게. 그래서 주제가 뭐냐? 이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냐? 속지 마라. 여러분 80, 90 다 되는 진짜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제자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래저래서 살려놓고 나중에 결국은 순교하지만 마지막까지 그죠?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마가다라빵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대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속지 마. 교회 안에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은 복음, 아주 혼란스러운 그 모든 거 다 개소리야. 다 틀린 거야. 속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에 대해 확신 가져라. 그래서 요한일서는 확신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일서는. 다른 말로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확신 가져라. 여기서 참고로 사도 요한이 또 하나 성경 기록했죠. 그게 뭐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다음으로 지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과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같은 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요. 예? 요한복음에 뭐요? 요한복음 요약이야. 예? 요한복음의 요약이라니까. 요한일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문체가 비슷해요. 되게 아름다워. 문체가 아름다워요. 요한일서가. 그 요한일서가 어려운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아름다워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이 들어있죠. 뭐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주제가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 구구절절 나온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영적 사실, 영적인 지식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예요. 저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영적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요한일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도 들어가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공간복음 이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이거는 공간 복음서에서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통의 관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공통의 관점으로 해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서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예요, 별도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복음서여도. 이 공간 복음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미 기록되어서 나온 성경이에요. 이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정확히 해석해서 우린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 끽해야 서신서로 돌아온, 끽해야 편지로 온 옥중서신이라든지 이런 복음서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누렸단 말이야. 그래, 그 중에 이제 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 근데 이 요한복음은 뭐야?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거예요. 늦게 기록된 거야. 늦게 기록됐는데 얘기했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된 배경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본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속사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같은 더 후대들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유 목사님을 직접 안 봤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못하면 또 이단으로 든다. 여기서 유 목사님을 직접 이렇게 메시지 못 들었어. 우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럴 수 있잖아. 응? 아이 안 되겠다. 우리 아들 딸도 직접 듣게 해야 돼. 바로 결혼해요. 그러면 빨리 결혼해가 빨리 애 낳고 빨리 이렇게 들으면 돼. 아니 중고등부 말고 대학부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배경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헛소리로 막 헷갈리는 거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어지럽게 하는 거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정확한 복음 선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승리해라. 장별로 한번 봐볼까요? 1장은 1장 한번 봐봅시다. 그럼 1장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1장은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고, 용서에 대한 확신 이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죠? 내가 죄임을 딱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죠. 화합이 되는 거죠. 2장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략,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요. 특히 요한일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그죠? 이 사단의 이게 실체 나오죠.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3장 같은 경우는 세상 나라, 특히 사단 나라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나라 뭐죠? 진짜 사단이라고 막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이 실제 누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한일서 3장 2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럼 읽어보세요. 막 기가 막혀요. 복음이 쫙쫙쫙 나와 있어요. 읽었을 때 와 이런 성경 구절도 있구나. 요한일서 4장 같은 경우는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거 분별해라. 이 영지주의가 판치고 있으니까 이 배경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나올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니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진짜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거 분별해라.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그게 이단이거든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을 깊이 누려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성경 곳곳을 찾아보라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진하게 묻어나 있죠. 요한일서 5장.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특히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영적 전쟁. 그죠? 구원받은 자, 영적인 이 싸움, 이 생명에 대한 확신, 영생을 얻은 자의 확신.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실제 삶에서 적용이 돼요. 내가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진짜 확실하게 누리고 믿고 누리고 진짜 여러분 있게 되면 내 삶에서 실제 이게 적용이 된다니까. 그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성경 구절이요. 찾다 보니까 더 많아. 사실 더 많이 쓰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 안 썼어. 진짜 많아요.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진짜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사복음서 중에서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짱이다요. 저는
제가 이제 들어가는 지교회, 대학부 지역 지교회가 있잖아요. 대학 지교회. 대학 지교회 갈 때마다 캠프를 하는데 항상 연말에 하는 캠프 때요. 요한복음 가지고 캠프를 해요. 요한복음 보면 캠프의 메시지가 쫙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요 시원하게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요 캠프 메시지가요. 요한복음에 쫙 있다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요 진짜 이게 한다니까. 요한복음의 요약본이야. 요한일서가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알게 되죠. 구원의 확신부터요 5가지 확신이 쫙쫙 나와요. 요한복음 1장 9절 다 아시겠지만 4제 확신이잖아요. 요한이서 2장 17절에 12절에서 17절 알겠죠? 제가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영지주의자는요 영적인 지식만 믿으면 되는다. 그거 주장하거든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지식 요거 알고 있으면 구원 받는 거야. 믿음?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이 더러운 육신의 것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도 안 돼. 부활하셨다고 네가 유령을 받겠지.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거든. 영지주의가. 근데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못 박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지셨잖아요. 제자들 만나셨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했잖아요. 창자고 목자고 다 만졌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누가? 증인인 요한이. 증인으로서 사도, 마지막 사도. 에?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얘기한 거야. 그게 1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 얘기야. 이런 성경의 배경들도 가지고요.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죠. 주옥 같은 복음 성구 요한 3서, 요한일서 3장 8절. 요자가 2일자 빠졌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마귀의 일을 내려가십니다. 정말 알겠죠? 네. 여러분 이 성경들을 좀 다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진짜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자는요. 죄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죄의 시스템. 세상에 속한 자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참 성경이 너무 어떨 땐 좋을 때 성경 묵상하다가 성경이 너무 좋으면 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푸사도 너무 좋아서 그 댓글 있잖아 푸사에다 쓰는 거 이것도 또 바꾸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좋은데 막 이럴 때가 있거든. 응. 여러분도 좀 그래라.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거 써놓지 말고 좀. 응.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처럼 달았으면 좋겠어 렘넌트들아.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실체야. 사랑의 실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런 건 참 우리가 자주 안 본 접하지 못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알고 그죠? 성경을 좀 깊이 알고 깊이 막 무슨 미션 수행을 해야 되니까 막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지 마시고 진짜 묵상하듯이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체.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되게 문장이 아름다워요.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이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우레야. 그 뭐죠? 그게 천둥번개란 뜻이야.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막 그런지 야, 성질 좀 죽여라. 예수님이 그랬던 거야. 당시. 너는 성질 좀 죽이면 좋겠어. 이런 거야. 그런 변명이 있을 정도야. 그런 사도가요. 이런 진짜 아름다운 문체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누렸는지를 알겠죠. 그렇죠? 마지막 순교 직전에 한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승리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다 알고 있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특히나 요한일서 5장은 꼭 읽어봐요. 정독하듯이 깊게 꾹꾹 눌러서 한자 한자. 이 요한일서 5장이 바로 확신에 대한 메시지가 쫙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거 역시도 이제 승리의 확신이죠.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이제 뭐가 있죠? 사제 확신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요한일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초대교회 전도자들, 많은 사도들, 생명을 들여 지켜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케 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